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우리 종말론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분명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Personal Last Day가 있죠. 우주의 종말은 어떨까요? Cosmic Eschatology라고 하는데 우주의 종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주적 종말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성경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 자, 이것은 우주적으로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죠. 연력학 제2법칙. 자,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해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해 갑니다. 계속 어지러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낡아지다가 낡아짐의 끝이 종말이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 최고의 깊은 과학도 무슨 얘기를 해요? 우주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것을 아주 미리 얘기하셨어요.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주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은 이 우주적 종말의 때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환희와 기쁨의 찬, 승리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제자에 임할 힘자,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는데 종말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강조점이 뭘까? 24장의 강조점이 마지막 때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까? 이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을 그냥 아는 정도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강조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의 강조, 24장의 종말론의 강조는 언제 무슨 징조가 있고 언제 이게 아니라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종말론의 이슈입니다. 종말론의 이슈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종말론의 이슈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달력을 보시면 안 되고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달력 보면서 날짜 계산하지 말고 거울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주어지죠. 우리 36절을 먼저 볼게요.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심지어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날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왜 그날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누구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요즘 자기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네, 안 되는 거죠. 자, 만약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까? 마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말론적인 삶.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의 자세, 이것을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자,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로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라.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볼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도 꼭 노아 시대에 홍수 나기 직전과 같다. 정확한 패러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홍수전에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저도 다 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만 안 갔어요. 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이것들이 죄 짓는 거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귀한 일상들입니다. 일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상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죄라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야, 누가 봐도 성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오직 눈앞에서의 삶, 뭐라고 노아가 외쳐도, 뭐라고 강단에서 어떤 좀 목사가 외쳐도 나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눈앞의 삶,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 내 육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 말씀이 오늘날처럼 더 적용될 때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산 위에 배를 짓던 노아를 이상하게 여겼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신 나갔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 무슨 홍수, 아니 배를 산 위에다, 그것도 맥시멈 12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배를 져?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오늘날 농구장보다 10배 이상 큰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축구장보다 한 30m 이상 더 긴 그런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봤다가 조롱을 하죠. 뭔 소리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조롱을 당해야 안 당해요? 왜 조롱을 당할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상히 여기죠.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러셨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두두두둑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듯이 마지막 때도 아무도 관심도 없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교회가 점점 외면을 당하고 교회를 오히려 싫어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교회라는 존재를 점점점 잊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호련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얘기가 아니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반드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일상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예를 드시냐면, 둘이 함께 일하다가 각각 다른 운명에 처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뭐 하다가요? 일하다가 각각 다른 운명에 처한 두 남자, 두 여자. 자, 우리 한번 40절, 41절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 당시 밭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뭐 하다가 이런 운명의 갈림길에 섰어요? 일하다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때려치고 교회로 달려오지 않았어요. 처리하면서 24시간 목사님 키 주세요. 여기서 살 테니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는 바로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균형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끼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24시간 교회 와서 사는 성도들 한국 가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이 열려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왜 가정을 안 돌봐요? 그렇죠. 균형을 잃은 거죠.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어제 신의 악단이라는 아주 찬양도 많이 나오는 은혜로운 그런 영화를 보고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교인 중에 한 7분이 보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는 영화. 그런 영화만 보지 말고 월드컵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치우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치우쳐서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각 다른 운명에 처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여러분, 같이 일했으니까 친한 사이 맞죠?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병행구절에 보면 같이 한 자리에 누운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숙박하는 자일 수도 있고, 늘 얼굴 보고 사는 정말 가까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느 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방 꼬리 잡고 천국 갈 수 없죠. 상대방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죠. 없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라도 때가 되면 갈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말 들으면 사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얘기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언젠간 예수 믿겠지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적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세요? 도둑이 오는 거와 비교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도둑에 비교를 하십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키시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가르침 뭘까요?
예고 없이 도적이 오듯이 우리 주님의 오심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도적이 예고하고 오신 분 혹시 있었어요? 없죠? 자, 그래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적이 올 것을 안다면 뭘 대비해야 될까요?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세큐리티 하나 뭐 걸어놓고 어떤 문단속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을 안다면 역시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단속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도둑 당해본 경험 있어요? 집에 강도 들어온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형님 신혼집에 같은 뭐 도둑이라고 하든지 강도라고 하든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귀중한 것들 신혼에 새살림 장만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만 싹 훔쳐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방 한가운데다가 시퍼런 칼을 하나 딱 놓고 갔어요. 그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냐면 신고하면 나 이 칼 쓴다. 꼭 그런 얘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깨끗한 방 한가운데다가 칼 하나를 딱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하도 무서워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어요. 여기 뭡니까?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신혼에 가장 깨소금 진짜 냄새나는 그 신혼의 시절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당해서 놀라고 두렵게 되고 화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자기랑은 그만이야. 실현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나랑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인한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갑자기 이상한 친구를 사귀어서 탈선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이와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게 되고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 면제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갑자기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큐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자, 그분이 30대 얘기예요. 30대 남편, 의사였던 30대 남편이 평상시처럼 그날도 병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출근해서 그날 집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쓰러졌고 그날 급성 간암 말기로 발견이 돼서 다음날 천국에 갔습니다. 전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죠. 잘 나가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도 피아니스트였고 그리고 남편은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30대 졸지에 과부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관점으로는 멸망이죠. 세상 관점으로는 저주죠. 자, 그런데 그 당시 평신도였던 김양재 목사님은 늘 하던 큐티를 더욱더 집중해서 했대요. 큐티가 뭔지 알아요? quiet time, 성경 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구원과 사명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이죠. 하나님이 남편의 죽음을 나의 구원과 사명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생로병사, 태어나면 죽고 병 걸리기도 하고 뭐 누구나 거치는 거고 결국은 죽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날이 나에게 조금 더 빨리 온 것일 뿐 그녀는 남편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말씀 보고 오히려 더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여러분들에게 잔인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구원과 성장과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늘 껴 있어야 되고 늘 준비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로 준비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저력이 있어야 돼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내공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갑자기 닥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한 6년 있었나요? 네. 캘리포니아 그 리버사이드라는 도시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반주하시던 집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 그분이 남편이 의사셨는데 뭐 병원도 자주 가시는 분이고 정기검진 받는 거 어려움 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내가 얼마 못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갑자기 한 번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래요. 한 번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더래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손을 펴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화해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다시 병원을 갔는데 암이 아니래요. 오진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셔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힘들었겠다, 억울했겠다, 안 써도 될 돈 무지하게 많이 썼구만, 뭐 이러면서 막 억울하겠다. 근데 그분이 단호하게 아니, 일생 동안 지난 시간들처럼 정말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가 일생 동안 그 기간만큼 살았던 적이 있던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뭘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뭘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마치 결산하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준비되어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메가더 장군이라고 써있죠? 네, 더글라스 메가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I shall return.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남태평양 필리핀 군도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그때 필리핀에 남겨져 있던 미군들에게 또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군사적 지원도 안 되고 그 당시 너무 일본의 공격이 거세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I shall return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치하 식민지에 있던 그런 허덕이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맥아더 장군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이 한 사람도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I shall return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모든 성경에 예언된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끝까지 싸울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잠옷 입을 때 아닙니다. 갑옷 입을 때입니다.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소서. 그날에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있게 하소서. 그날에 주님이 볼 수 있는 내 눈에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의 자국이 있게 하소서. 그날에 그분이 만지실 수 있는 내 몸의 섬김의 상흔들이 흔적들이 있게 하소서. 그날에 그분의 생명책에 그가 부를 내 이름이 적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